오늘 우리 같이 읽을 말씀, 이사야 말씀을 같이 성경을 좀 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데, 구약성경 제 성경은 1035면입니다. 1035면 55장입니다. 1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가지며 배불리 알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내게 들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진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대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돌아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좋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은 요즘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과 마음이 또 약해지고 몸의 여러 기능이 이제 저하되는 그런 일들을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픈 것도 생기고 병들도 이제 탈도 납니다.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각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요즘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좀 들어가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 슬픈 일이죠. 근데 꼭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 이해력이 훨씬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생각의 폭도 넓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 좀 젊었을 때 같으면 누군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이해가 안 되었던 일들,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일들, 주변 사람들이 범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실수나 잘못들에 대해서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폭이 넓어지는, 아량이 넓어지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실수도 좀 이해할 수도 있고 좀 품어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적인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왜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수 믿는 신앙 연륜이 점점점 하나님 이렇게 쌓여갈수록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수용하는 폭이나 또 이해가 또 깊이가 얼마나 더 풍성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 가는가. 해가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해서 주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고 갈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날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제 자신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 연륜이 점점 늘어갈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정반대로 점점 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과 그것으로 충만해졌다는 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찾지 않는다는 것. 이게 참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이고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고 신앙 연륜이 쌓여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능력의 손길을 또 은혜를 얻고자 갈급한 심령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찾고 구하면서 또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영적인 갈망의 태도가 우리 인생에 필요하구나. 그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우리는 좀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이가 들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드리는 일에 더 애쓰고 또 그런 신앙의 연수가 드러날수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또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또 권능의 도우심을 내가 갈구해야 되겠다. 갈망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생겨날까?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런 하나님의 더 갈망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그런 신앙이 어떻게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좀 크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갈급한 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이게 목마른 자들. 자, 목마른 사슴이라는 시편에 있는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목마른 자들이 어디로 가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물로 가는 것이 정상이죠. 바로 이것처럼 목마른 자들, 뭔가 갈급함이 있으면 물로 나가듯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더 나가야 하는 신앙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돈이 없어도 값없이 와서 사라. 자, 그냥 돈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공짜로 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이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값없이 대가 없이 그냥 거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긍휼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 시대, 갈급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인 위기와 절망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거저 주시는 은혜, 긍휼로 채워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럴까 내가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긍휼의 은총을 더욱 절실하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간절하게 갈망하고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갈급함,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 은혜를 그런 갈급함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원리를 오늘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스스로 희생당해 주심으로, 스스로 죽어 주심으로, 그것을 그 피값으로 우리는 거저 공짜로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딱 한 가지, 간절한 갈망,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향한 간절한 갈급한 영적인 갈망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갈급함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고도 갈급하게 주님의 은혜를 찾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편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잘 살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지 않는 갈망이 사라진 시대.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재물을 갖고 돈을 갖고 또 풍족하게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 또 세상의 힘이나 어떤 권력을 갖고 있으면 내가 더 강해가지고 그 강한 힘으로 내가 더 잘 살아가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어떤 권력이나 힘을 추구하는 세상.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경배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명예를 추구하는 시대. 그런 것은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넘치고 차고 넘치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신앙인들마저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문제,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를 찾는 목마름, 갈망이 없다는 사실.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경배와 환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더 갈망하고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내면의 심령은, 우리의 영은 점점 황폐해지고 더 목말라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더 찾고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삶. 그래서 영적인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이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 신앙인들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풍성하게 적셔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갈급함을 사라지고 황폐한 심령, 메마른 심령만 남아있는 시대.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찾고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구하는 갈급함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사심적인 우리가 지나는 동안 저는 여러분 모두 마음 중심에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망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져야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제가 설교할 때 크게 두 번째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겸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청종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갈급한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악과 죄에서 돌이키는 삶이 오늘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생명의 복음을 듣고 마음 깊이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서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청종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그렇게 청종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자리, 말씀을 청종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는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청정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생겨나고, 그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그인 앞에 나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은혜의 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이 필요할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살라고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진, 긍휼의 자리에서 멀어졌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청종의 자리,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가까이 돌이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 어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자리를 떠난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그 긍휼과 능력과 은혜를, 용서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생각을 포기하고 단절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는 믿음의 자리, 주님께 굴복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께 돌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갈급한 그런 심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믿음이, 그 심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영적인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 나와서 영원한 생명의 생물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 사순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가? 어떤 길을 통로로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가? 결론적으로 그 길은 한 가지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적 인본주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길,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길, 그것은 구원과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심판의 길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길과 다르다고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길만이, 십자가의 길만이, 그리스도의 길만이 우리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 가치와 기준을 그 길과 전혀 다른 정반대 하나님의 길, 영원한 구원의 길, 은혜의 길, 복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길, 바로 이 길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임을 믿을 때, 그 주님만이,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나를 살리는 능력임을 믿을 때 우리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믿음의 삶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중일체하면서 바로 이 십자가라는 영원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내가 갈 길임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은 다 포기하십시다. 다 단절하십시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길을 붙잡는 믿음의 결단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시다. 이 십자가의 길이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 유일한 길임을 믿는 사람, 바로 그 믿음의 사람에게 오늘 이 생명의 길이, 이 은혜의 길이,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형통의 복으로 인도해 주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리를 2600년 전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갈급한 심령으로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참 평안을 구하는 자, 그 평안을 갈망하는 자, 그 간절함으로 그 구원의 길을 찾는 자, 그 자의 길을, 그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간구를 하나님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장성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주님의 길로 돌이키고 말씀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의 우리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찾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기자 또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로 8절 말씀 군데군데 요약해서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오직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 그 영적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황폐한 심령일지라도 그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말씀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 그 주님을 찾고 갈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바로 우리가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한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이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신실한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와 긍휼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를 채워주시는구나. 바로 이 약속을 우리가 이 사순절기 동안 좀 든든하게, 단단하게, 확실하게, 확고하게 붙잡는 그런 은혜의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원천이고 평안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비록 넘어질지라도, 비록 쓰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 은혜가 채워줄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